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쓴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재림에 대하여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조금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오신다면 살아있는 우리는 오실 그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지만은 믿고 죽어버렸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어제 읽었던 4장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셨던 것처럼 자는 자들은 또한 예수님의 부활과 같이 그들도 잠에서 깨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5장에서는 그렇다면 주님이 언제 오실 건지 이것이 그들의 관심사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들에게 말합니다. 1절 말씀,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왜냐하면 주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주의 재림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름을 준비했던 지혜로운 5 처녀, 또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하였던 미련한 5 처녀의 비유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재림이 있다는 것, 그러나 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언제 주님이 오실지 그게 항상 관심사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천국 가는데 내가 일해서 무엇 하느냐라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이들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은 4장 말씀에 어제 나누었던 말씀 속에서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 자기가 일을 하여 궁핍함에 거하지 아니할 것을 말하였던 것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다시금 데살로니가전서 마지막 장에 그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 아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 어떤 자세로
그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 도둑같이 임할 것인데에 도둑같이 슬그머니 왔다 우리가 만나지 못하게 된다면은 그것처럼 안타까운 것은 없다는 겁니다. 도둑은 밤에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 있으면은 도둑이 언제 온단다 할지라도 그는 도둑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를 볼 수 있고 잡을 수 있고 또 그를 향하여 아무것도 훔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가 누구냐? 어둠의 자식들이 아니라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에게는 도둑이 임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빛이 모든 것들을 밝히기 때문에 그들은 빛 가운데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너희가 깨어 빛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 5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여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던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요 또 10절에는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습니다. 우리의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던 것은 우리를 구원할 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 말씀합니다. 이처럼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고 또 주님이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천국 백성 됐기를 원하는데 그러면은 이 재림의 시기에 종말의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5장의 말씀 속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덕을 세울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말세가 되면은 힘듭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힘듦이 우리의 주변에 있는 것처럼 그때에도 힘들고 어려움이 그들에게 다가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서로 덕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아니하고 서로를 살리는 그 일에 힘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13절에는 너희끼리 서로 화목할 것을 말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면은 사람을 낙심케 하고 원망케 하고 불만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자기 중심이 아니라 남의 중심으로 살게 되면 자기를 희생하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고 서로 화평을 이룰 수 있고 화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13절에는 화목하라 말합니다. 14절에는 오래 참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힘들고 어려울 때 빨리 이 모든 것들이 지나가기를 원하지만은 우리의 생각대로 모든 것들이 되어지지 아니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되겠지 했던 것이 벌써 4개월째 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떻게 되어질지 알지 못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어떤 환경과 형편 속에서도 오래 참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15절에는 항상 선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을 행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선을 행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론 4장에는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다 말합니다. 5장에는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합니다. 16절, 17절,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특별히 종말이 다가올수록 힘들고 어려울수록 사실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 많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부흥사였던 스펄전은 그렇게 말합니다. 촛불에 감사하는 자는 등불을 주고, 등불에 감사하는 자는 전깃불을 주고, 전깃불에 감사하는 자는 달빛을 주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는 햇빛을 주고, 햇빛에 감사할 줄 아는 자는 햇빛보다 더 밝은 천국을 준다. 가장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멈추지 아니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22절에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릴 것을 말합니다. 인간인지라 예수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나도 좀 저런 사람처럼 살아봤으면 좋겠다, 저런 사람처럼 누렸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흉내라도 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누리고 있는 것,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것에 비교해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에 자기는 자기가 그토록 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이 세상 부귀와 행복과 명예와 바꿀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배설물로 여겼던 것처럼 이 세상의 것에 미련두지 마시고 거기에 그 악한 것들을 내가 생각지도 말라 말씀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모든 성도들에게 무난하고 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줄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정말 여러 가지 사도 바울이 그 성도들을 향하여 권하는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이 많은 것들 속에서 내가 무엇을 꼭 생각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오십니다. 그러나 때와 시기는 알 수 없으니 깨어 있을 것을 말합니다. 깨어 기도할 것을, 정신을 차리고 오늘을 살 것을 말합니다. 또한 덕을 세울 것을 우리에게 권합니다.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오래 참으셔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악은 모양이라도 버릴 것, 그리고 서로를 무난하며 또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래, 내가 어떤 상황에도 오래 참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지. 오늘 또
부딪히는 일들 속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지. 서로의 덕을 세우는 자, 화목하는 자, 또 서로를 문안하는 하루가 되어지도록 여러분 나름대로 결심하며 다짐하는 복된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때와 시기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시면서 서로 덕을 세우고 화목하고 오래 참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서로 위하여 기도하고 문안할 것을 명하셨던 이 말씀을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묵상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세상에서 하루를 생활할진대에 하나님 무엇을 우리의 가슴에 안고 살아야 할 것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며 다짐하며 말씀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크고 작은 일들 앞에 내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시고, 오늘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날진대에 덕을 세우는 자 되게 하시고 서로와 화목하는 자 되게 하며 서로 문안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셨던 말씀, 오늘 또 행여나 힘든 순간순간으로 인하여 세상을 바라보는 어리석은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위의 것을 바라보며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그리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가정의 온 식구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세상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아버지 우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언제 주님 우리를 찾아오실지 알지 못할 때에 빛의 자녀들처럼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주를 배울 수 있는 우리의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직장을, 우리의 사업체를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7월 첫째 주간을 맞이하였습니다.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함께 있어 그동안 누리지 못하고 행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갑절의 은혜와 축복으로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그 복음, 주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귀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멕시코 유카탄 이사말과 끼틸꿈 스틸배지에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항상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주의 나라를 세워 나아가는 복된 교회들 온 성도들 되게 하시며 세계 방방곡곡에 주의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전도자들 피곤치 아니하도록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이 물러나는 그날까지 수고하는 그들의 수고와 땀과 눈물을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금 정상적인 생활을 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날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소셜 디스턴스를 지키며 또 마스크를 쓰고 또 우리의 건강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 계십니다. 하나님 강한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오늘 또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그들의 영과 육의
건강함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임을 기억하고 위정자들이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셔서 잃어버렸던 청교도적인 신앙을 회복하며 다시금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새벽을 깨웁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연락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